오늘 요한복음 19장 빌라도의 신문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5절까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 시작.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 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다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예수님의 재판은 역사 이래 가장 부당하고 가장 불법적인 불합리한 정말 이 악에 바친 광란에 가득한 그 민중들의 재판도 아닌 그런 재판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변호사도 없고 심지어 또 법이 가장 발달된 그 로마 법정에서 이런 자행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극악한 현행범도 체포를 해서 고소를 하면은 신문을 받고 또 재판을 받고 절차에 따라서 형이 언도가 되면은 그 형이 집행될 때까지는 많은 기간이 걸리는 거 우리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모든 과정들이 체포해서 신문당하고 재판받고 형이 결정되고 그 형이 집행돼서 이런 모든 과정들이 하루에 다 그냥 해치워졌습니다. 무덤에 가기까지. 그래서 금요일 날 새벽에 체포되셔서 그날 금요일에 장사되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한낱 죄인들에게 정말 비참하게 유린당하시는 그런 모습. 여기 보면은 채찍질 당했다. 이 채찍질은 보통 채찍질이 아니라 그 끝에 쇠붙이라든지 또 짐승뼈가 달려있는, 그래서 한 번 채찍질을 하면은 살점이 묻어나고 또 살이 찢겨나가는 그런 채찍질입니다. 가시관을 쓰시고 막 따귀를 손으로 때리고 또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얼굴에 침을 뱉고 완전히 이렇게 돌림빵 당하는, 여기가 처음이 아니죠. 그죠? 안나스, 가야바, 그리고 빌라도, 다시 헤롯, 그리고 다시 빌라도에게 이렇게 끌려 다니시면서 그 사람이 아무리 인격적으로 고상하고 인품이 고매한 사람도 아픔과 고난은 견딜 수 있지만 수모라든지 조롱, 또 이 수모는 진짜 견디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끝까지 침묵하시면서 견뎌내시고 승리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4절, 5절 또 14절에 보면은 빌라도의 입을 통해서 보라라는 단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4절, 5절, 14절. 보라 이 사람을, 보라 이 사람을, 보라 너희의 왕이로다. 이 빌라도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라라는 단어를 그들 앞에 선포하게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요한복음 1장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세상에 어떻게 소개합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을, 이렇게 1장 29절, 35절에 소개하고 있는데, 이제 이 순간은 영적으로 보면은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께서 인류의 모든 죄, 저와 여러분의 죄를 포함한 모든 인간들의 죄를 단번에 영원히 처결받게 하시고 그리고 해결하는 순간이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어린 양,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이 어린 양은 흠이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
빌라도의 입을 통해서 예수에게서는 도무지 내가 죄를 찾지 못했다. 3번 고백하게 하고 있습니다. 18장 마지막 부분에서도 그렇게 고백했고, 오늘 본문에서도 2번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했다. 4절 그리고 6절 2번 이렇게 고백하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있습니다. 바로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입니다. 아무리 털어도 먼지가 나지 않는 분 예수님. 그리고 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은 흠이 없어야 되고, 또 죽음 앞에서, 어린 양의 특징 중에 하나는 죽음 앞에서 침묵한다는 것입니다. 일체 저항하지 않고 반항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렇게 부당한 대우, 수모를 겪으시면서도 일체 반항하지 않고 침묵하시면서 모든 것을 견뎌내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6절에 보면은 빌라도가 나는 이에게서 도무지 죄를 찾지 못하니, 우리 밑줄 그어져 있죠. 6절에 보면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친히라는 단어가 또 나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볼 때는 사람들이 친히 예수님을 십자가 지기 싫은 분을 지운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친히 자발적으로 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친히,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친히, 예수님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 요한복음 우리 공부하는데 10장 18절에서도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도 나에게서 내 목숨을 빼앗아갈 수 없다. 내가 내 목숨을 스스로 내가 버린다. 나는 내 목숨을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취할 권세도 있다. 이 장면은 이미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사야서 53장에 아주 명확하게 명쾌하게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53장을 고난의 메시아 장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데, 제가 5절부터 7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5절부터 7절까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게 이 상황 700년 전에 예언된 말씀인데, 이 말씀의 내용은 마치 그 현장에서 생생하게 생방송으로 지금 생중계하는 모습 같지 않습니까? 얼마나 이 실질적인 내용들을 그대로 묘사하고 있는지. 이 예수님이 이렇게 고난을 당하신 또 다른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애매히 고난 당하는 성도의 모본이라는 것입니다. 애매히. 여러분 혹시 이 최근에 정말 애매히 이유 없이 좋은 일하고 착한 일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고난 당하고 이 오해 당한 적이 혹시 있으십니까? 그러면은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남의 일이라고 막 저렇게 함부로 말해도 되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건 성경적인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애매히 고난을 받는다면은 그것은 내가 제대로 부르심을 받았구나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보면은 이를 위해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사 그 본을 끼쳐 자치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20절에 보면은 죄를 짓고 나쁜 짓을 하고 벌을 받고 참으면 이것이 무슨 칭찬이 있겠느냐. 그러나
착한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하고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것이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고난을 받고 아무리 애매하게 억울한 일을 당해도 예수님만큼 그렇게 당할 수는 없겠죠. 비교도 될 수 없겠죠. 우리가 착한 일, 좋은 일, 선한 일을 하고 고난 받을 때는 그 기회는 어떤 기회냐? 예수님을 더 깊이 묵상할 수 있는 기회요. 조금이지만 미약하지만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조금이라도 느낄 수 있는 기회요. 하나님의 칭찬과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상급을 축적할 수 있는 기회고, 우리가 또 영적으로 우리의 인격적으로 더 성숙해지고 견고해질 수 있는 기회라는 것입니다.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십자가라는 단어가 7번 나오고 있습니다. 7번. 우리 요한복음 전체에서는 유일하게 십자가라는 단어가 이 19장에 집중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7번 나오고 내일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이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온전한 사람이고, 그리고 피 흘림이 없이는 제사함이 없기 때문에 온전하신 죄 없는 예수님이 피를 흘려서 그 죽으신 그 자체가 어떻게 죽든 예수님의 죽으심은 모든 인류의 제사함과 구원을 제공하시기에 넉넉히 충분합니다. 여러분 동의하고 믿으십니까? 네. 예수님이 어떻게 죽는 방법 많잖아요. 그죠? 어떻게 죽으시든 예수님의 그 죽음에 피 흘리시면서 죽는 그 죽음의 가치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에 넉넉히 충분합니다. 그런데 왜 하필 십자가를 통해서 죽으셔야만 했을까? 왜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을까? 이 계속 반복되는 십자가라는 단어를 묵상하면서 지금 유대인들이 광란을 보이면서 예수님을 저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유대인의 입장에서 왜 예수님이 반드시 십자가로 죽어야만 했을까? 유대인 입장에서. 그리고 예수님 자신, 예수님 입장에서 왜 예수님께서 친히 자발적으로 십자가를 통해서 죽어야만 했을까? 그리고 오늘 그 혜택을 넉넉히 충분히 누리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어 주셨어야만 했을까? 이 세 가지를 함께 묵상을 해보고 싶습니다. 자, 첫째는 유대인 입장에서, 이 악에 바친 완전히 이성을 잃어버린 이 유대인 입장에서 왜 예수님을 꼭 십자가에 처형하고 싶었을까? 사실 유대인들은 돌로 사람 죽이는데 좀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툭 하면 돌 던지고, 스데반도 돌로 죽이지 않았습니까? 만약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돌로 죽이면은 굉장히 쉬워요. 뭐 로마 법정까지 이렇게 복잡하게 갈 필요도 없고, 한 몇십 명이 작당 모의를 해가지고 어떤 그냥 골목에서 돌로 쳐 죽이면은 그 당시에 종교적인 정치적인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어려운 절차를 밟으면서 십자가에 꼭 매달고 싶었을까?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고 싶어하는 결정적인 제목이 뭡니까?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고백을 그들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성모도, 우리 전 성경에 보면 참남하다. 그래서 어떻게 해든 이 예수님을 죽이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예수님을 저주받게 하고 싶은 것입니다. 저주받게 하려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들의 법으로 따지면은 나무에 매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21장 23절에 근거해서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 아래 있느니라. 이 말씀에 근거해서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하려고 십자가에 매달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자, 본인 예수님께서는 왜 십자가를 지시는가? 예수님도 같은 입장입니다. 우리의 모든 저주를 당신의 몸으로 끌어안고 당신이 대신 저주를 받고 싶어 주셔서 그런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당해 주셨으니 이는 너희를 율법의 저주로부터 속량하시고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 아래 있느니라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자, 또 다른 이유는 예수님의 이 죽음은 모든 인류의 죄를 다 끌어안고 죽으시기 때문에 가능한 한 모든 사람들이, 모든 죄인들이 예수님의 죽음에 관련이 돼야 됩니다. 연루가 돼야 됩니다. 돌로 죽이는 것은 그냥 몇십 명에서 시골 골목에서도 죽일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십자가 거는 모든 인류, 로마, 유대, 종교, 정치, 군인, 일반인, 심지어 피조물, 태양도 빛을 잃으면서 예수님의 죽음에 합류했습니다. 모든 피조물들이 예수님의 죽음에 연루되어 있고 합류되어 있고 그리고 완전히 공개적으로 죽어서 지금 2000년이 지났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 부인하지 않죠. 부정 못하죠. 그죠? 이렇게 공개적으로 죽는 가장 그 당시에 최고의 방법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폭로되는 것입니다. 두 팔 다 벌리고 다 벗겨지고 천인들 앞에서, 만인 앞에서. 자,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는 그 혜택을 지금 얼마나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어 주셔야만 했을까? 첫째는 똑같은 입장이죠. 우리의 저주가 예수님에게 전가되고 동시에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 동일한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저주를 친히 그 몸으로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시고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는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은 거 다 동의하고 믿으시죠? 할렐루야. 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었다. 이건 정말 귀한 고백입니다. 구원에 이르게 하는 얼마나 귀한 고백 아닙니까?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결국 그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를 고백하도록 시도하는 것이 전도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고백에서 멈추면 안 됩니다.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예수님의 죽음이 내 죽음이다. 예수님의 죽음과 연합하는 데까지 가야 됩니다. 이 십자가는 뭡니까? 못질해서 어떤 두 개를 하나로 완전히 하나 만드는 작업 아닙니까? 바로 연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나와 거리가 떨어져서 그래 너는 잘 살아라. 내가 너를 위해서 죽어주마. 그것이 아니라 바로 죄인인 우리를 품으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지셨다는 것입니다. 마치 제가 도둑 물건을 제 호주머니에 갖고 있으면은 그 도둑 물건 때문에 제가 벌 받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죄인인 죄덩어리인 저를, 우리를 껴안고 계시기 때문에 껴안은 그 죄인 때문에 예수님은 처벌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이 내 죽음, 완전히 연합이라는 것이다. 못질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이 계속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우리의 제 몸이 죄에게 다시는 종로로 타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죽었으면 예수와 함께 살 것을 믿노라. 함께 위에서가 아니라 함께. 우리 함께 따라해 보실까요? 함께.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잘 아시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지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 것이라. 아멘. 왜 예수님께서 꼭 십자가로 죽어 주셔야만 했습니까? 십자가는 우리 도화기 표시잖아요. 그죠? 하늘과 땅을 더해주고 그리고 이 수평으로 사랑과 사람을 더해주고
바로 무엇입니까? 화해라는 것입니다. 화해의 메시지.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6절에 보면은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으니 십자가로 원수된 것을 소멸하시고, 골로새서 1장 20절에도 또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모든 것이 그를 통해서, 그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셨느니라. 아멘.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었을 뿐만 아니라 또 사람들 사이에서도 화목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것이 통일되지 않았습니까? 성소와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지면서 하늘과 땅이 통일되고, 성소와 지성소가 통일되고, 모든 피조물들이 십자가를 통해서 통일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이 십자가는 우리에게, 십자가는 거기 달려 죽기 전에 꼭 지고 가는 과정이 꼭 필요하죠. 우리의 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예수님 계속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능히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우리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그죠? 근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누가복음 14장 27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이런 말씀들은 십자가 지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이런 말씀들이 실제 유효하기 위해서는 정말로 십자가를 져셔야 되잖아요. 그죠? 만약에 이런 말씀을 하시고 십자가를 안 지신다, 그러면 이런 말씀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이 십자가는 결국은 인생의 가장,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가장 약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가장 강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노래하지 않습니까? 내가 약할 때 뭐가 되고요? 강함되고. 그죠? 바울도 그런 고백을 했죠. 이 십자가는 우리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가장 약한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능력이요, 우리의 힘이요, 우리의 삶의 원동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메시지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래서 우리의 결론은 이 십자가가 우리의 자랑이요, 우리의 삶의 이유요,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요, 노래요, 삶의 이유라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오늘도 이 노래와 이 고백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참 제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